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까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며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큰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들 밭에 한밤중에 양틈에 젖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를 하신 소식 들었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조영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탄생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겐 큰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임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죄와 미움과 갈등과 시기, 질투, 탐욕이 다 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탄 감사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소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소망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축하하며 경배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쟁과 테러와 갈등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 북한 땅과 모든 선교지마다 평화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개인의 심령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분들과 모든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와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에게 몸과 영혼이 치유받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임과 소망 얻는 복된 말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전 인격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하는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우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올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소서. 밤 같은 세상에 맘배서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르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르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건만 너무 다르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르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성탄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성탄절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주일에 성탄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예배 시에는 그동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근속 시상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철저한 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 국민들과 이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이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이 빵을 준비했는데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혼돈과 죽음과 절망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구주 성탄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어둡고 힘든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절망적인 시대적 환경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지역을 축복해 주셔서 수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CL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여종들에게 위로하시고 이곳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찬송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우리 CL 중창단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유전이 집집마다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가정들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집에서만 유전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집들이 이 석유가 나오게 되어져서 참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그 가정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가정이 조금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게 하셨는가, 그렇게 시험이 들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서 이 가정이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사님 앞에 참 아주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이 발견이 되어져서 돈을 번 가정들은 다 대도시에 나가서 아주 화롭게 생활을 했는데 거의 타락을 다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파탄이 다 일어났는데 자기 가정은 유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소박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가정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유전이 발견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식,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나라에서 여러분 무기를 발견할 때는 국방력이 강화가 되니까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험을 또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편리한 소식은 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에 유익된 좋은 소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만이 여러분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먼저는 이 소식은 차별되지 않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이런 차별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백성들입니다. 부자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닙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만에게 주어지는 소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이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참 우리가 기뻐했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백신을 맞을 수가 없죠. 자, 그때는 부유한 국가,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는 백신이 나와도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세상의 소식은 다 차별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되지 않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다 전해지고 다 혜택을 받는 정말 좋은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소식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참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이 복음의 소식은 더 우리에게 와닿거든요. 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을 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의 복음은 더 위로가 되었고 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면 버립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 때 더 가까이 오시고 상처받았을 때 더 위로하시고 우리가 낙심되고 넘어졌을 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 때 이 복음은 더 우리에게 여러분 가까이 와서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더 위로하는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누군가 하면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신분이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이 복음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임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가장 큰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힘을 내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은 이 좋은 약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죠.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가 생각해서 그 치료약을 찾고 그 치료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여러분 좋은 약 치료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사건을 두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찬송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면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고요,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있죠.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기쁘고 영광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천지 만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류와 천지 만물을 새롭게 회복해서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천지 만물들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들이 되었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피조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건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보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보호이시고
가치이심을, 최고의 가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워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 가치 있는 일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가장 불행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했더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했더라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죄로 인해 살다가 여러분 불행하게 끝나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고 여러분 헛된 것 숨기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거는요, 세상의 질병이나 세상의 뭐 어려운 재난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으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축복임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축복임을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고의 여러분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화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평화입니다. 아주 값진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두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이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증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 강보에 쌓여 있다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강보에 그 아기를 천에 싸서 이 구유에 이제 누워 놓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구간의 탄생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요, 낮아지고 천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거나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태어나거나 좋은 여러분 장소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천한 출생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낮아져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강보에 쌓였다는 이 의미입니다. 실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하게 태어나셔서 장차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물질을 주고 인류대학을 나오게 하고 여러분 성공하게 하고, 그게 무슨 여러분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상 그 죄인이 변화되지 않는 한,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들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식은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런 거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받는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런 거로 이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수양으로, 여러분 요즘 내면을 조용하게 해서 진정을 시켜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하거나 수양을 해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얻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저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건 돈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내면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평화는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음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그런 거로 이 평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이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에 예수를 믿으면 얻는 하나님의 평화는 여러분 내면에 주어진, 마음에 주어지기에 이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죄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왜 우리가 실패했나요? 왜 우리가 여러분 넘어졌나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이 어려운 때도요,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이 다스려지면 이깁니다.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불안하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여러분 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 그래서 넘어졌고 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지 않습니까?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생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갈렙의 생존의 비결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그런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하고요, 분노하고요, 다 망합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의 특징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렙이 광야를 이겨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광야를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갈렙은 그 어려운 광야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에, 갈렙의 마음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방역 지침을 잘해서 참 이 어려움을 또 이겨내서 너무 성도님들께 감사한데, 제가 이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제가 매일 정해놓고 있는 그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매일 정해놓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인데, 남유다 우시야 왕의 신앙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제게 부딪힌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연락해서 우리 철회하자, 칠하기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 4시까지 이 말씀, 여호와를 찾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형통하게 한다는 게 제게 믿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교육자들이 새벽 4시까지 흩어져서 우리 철화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평화가 몰려왔어요, 제게.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거 어려움 이겨내면 교회가 더 증거같이 되고 축복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받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위로, 그 은혜를 받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신 미츠하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소아마비 목사님입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3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양다리와 오른팔이 마비가 된 중증 장애인인데, 이분은 이 왼쪽 팔마저 비정상이었습니다.
완전히 몸이 힘든 그런 몸이었는데, 이 미쯔하 씨가 20세 되던 해에 친구의 리어카에 실려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맹인에 대한 말씀을 이 목사님이 설교한 것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중증 장애인이 된 것은 죄로 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마음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감동이 되고 마음이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힘든 몸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 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불편한 몸으로 전도하는 게 쉽지 않는데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니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키코라는 아주 귀한 신실한 자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힘든 몸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매일 전심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미츠하시 목사님과 유키코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도합니다. 300명의 역사, 여러분, 일본에서 300명, 이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절망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이 평화, 이 평화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평화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평화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낙망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접으시고 자신의 뜻도 접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배후에는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사람들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낮은 곳에 내려가야죠.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곳에 사람들의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일함과 안위를 포기하고요. 이 성탄들의 참된 의미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 곳으로, 죄악된 곳이 있는 곳으로, 부패한 곳이 있는 곳으로, 낙심한 곳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의 안위만이, 우리의 편리함만을 위한 신앙은, 이건 성탄절을 진정으로 이해한 신앙이 아닙니다. 19세기에 그 중국어 성경을 출간한 사람은 이 스코틀랜드 출생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이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이 모리슨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려움이 제일 많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가장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게 해 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려움이 제일 많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가장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도대로 당시에 가장 어려운 지역인 중국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25년 동안 10명의 개종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 중에 번역한 이 중국어 성경은 오늘 여러분 중국 복음화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예수님처럼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내려간 결과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상을 섬기던 저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평화를 주셔서 오늘까지 그 평화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힘든 환경을 이기며 천국을 소망 삼고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평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이 귀한 평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나누어 주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힘차게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났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